지금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나이와 같아야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나이와 같아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제법 풀려서 봄 날씨 같기도 좀 하고 많이 춥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저는 지난 3일 동안 우리 김성현 전사님 졸업식도 가고 새가족 신방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찌하다 보니까 벌써 일주일의 절반이 벌써 지난 것 같습니다. 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월이 너무 빨라서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더 하루하루 촌음을 아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발걸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아이들을 좀 쓰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들을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았던 그런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인 줄 아느냐? 아이들을 데려와갖고 아이들까지 이렇게 축복을 해달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을 꾸짖으면서 이제 내어 쫓았던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오늘 보면 14절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아야 갈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속성을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어린아이는 순종이 있기 때문에, 둘째는 어린아이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셋째는 어린아이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넷째는 어린아이는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 네 가지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속성을 살피기 전에 잠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그러기도 하고 천국이라고도 말합니다. 천국 또는 하늘나라라고 한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생각에 하나님이란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다 또는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또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것으로 우리가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아주 간략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측면과 함께 미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하면 단순히 죽은 후에 가는 곳 또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 가는 곳, 그런 천국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미래적 측면에서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미래적 또는 종말적 측면에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천국은 현재적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적 측면이란 예수님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초림의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통치적인 의미라는 면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어떤 왕궁이 하늘에서부터 쫙 내려오는 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촌 그런 이상한 사람들 신앙촌 가서 모이고 가평 가서 모이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곳,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의 어떤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당연히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나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천국 생활에서 가장 잘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든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에서 그것을 과연 어느 정도 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잘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의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 중에 대바라진 아이들도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대부분의 경우는 어른들이 또 그런 경우도 잘못된 지도를 해줘서 애를 대바라지게 잘못 키워서 아이가 대바라진 것이지, 사실은 아이들의 속성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아이들은 눈에 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만 놓고 봐도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때 무슨 발표회 하면 우리 작은 아이만 빠져있는 거 보면 아주 애비 입장에서는 속이 막 뒤집어지는데, 정말 속이 상하는데, 그렇게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우리가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시대는 자기 PR 시대다 그래갖고 자기를 드러내는 훈련을 합니다. 웅변 학원도 보내갖고 여러분 하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조금씩 이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것들을 학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약간은 잘난 체도 해야 하고 자신만만한 척도 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성인이 될수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신의 강함이나 자신의 잘남, 그런 것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도 백마를 타시고 이리 오너라 하시면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스꽝스럽게도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뒤뚱뒤뚱거리는 나귀를 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그런 겸손의 왕의 모습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십자가 형벌을 당하시면서 승리의 왕의 모습이 아닌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나 잘났다, 내 마음속에 자만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그러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뻣뻣하고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참으로 작은 아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태여, 그래도 목사님 난 좀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이 몸에 혹시 좀 배인 분이 있으면, 자랑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습니다. 언제 자랑할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자랑할 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한번 자랑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삼촌이 세상에서 제일 힘세,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어, 이런 거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작은 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자기 삼촌이나 자기 아버지나 자기 엄마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은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태여 자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에게는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과 아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어른은 자기 주장이 있어서 자기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 그러면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아이들, 특별히 모범적이고 착한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은 아이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들도 말을 잘 듣는 아이들이 잘 안 듣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어린아이지만 마음이 강팍해진 것입니다. 어린아이 심령만큼 강팍해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비록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 생각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보시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사울이 순종했습니까? 그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보니까 인간적인 판단에 소와 양이 너무 튼실해 보이는 것입니다. A급 소, 한우 소인지 하여튼 이스라엘 소, 최고의 소, 양, 그런 걸 딱 보니까 탐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도 그것을 살려두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 판단이 있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버리신다고 한 것처럼 이런 무서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순종을 실천합시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성인입니다. 어른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 있고 판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을 내 판단대로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집시다. 이 말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자녀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순종, 후질문, 이것이 군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선질문이 아닙니다. 선질문, 납득이 가면 후순종, 이것은 군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선순종입니다.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오히려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내가 납득, 하나님 나 순종 못하겠습니다, 나를 먼저 납득해 주세요, 이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두뇌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의 자녀를 다 이해시켰습니까? 어떤 때는 급할 때는요, 애가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때려서라도 이놈아 말 들어야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아이를 순종하도록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면 그 아이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도록 아이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 부모는 때로는요, 판단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어떤 명령이든지 순종하면 유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순종과 기도입니다. 명령에는 순종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노라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것을 명령하시더라도 순종하면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내 생각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야, 이거 기회다. 내가 이 기회에 하나님에게 나의 어린 아이와 같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구나. 오히려 믿음으로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어린아이에게는 신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매우 의존적입니다. 이 말이 인간의 노력이나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매사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마음이 이렇게 그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존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의 매사를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어도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 믿고 사시고 계십니까? 믿고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신 분도 계시고, 혹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아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분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신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꼭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 결과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면요 보통 유익이 많은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큰 유익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일이 혹시 좀 꼬이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뭔가 길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셋째, 일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 잘 되어놓고 교만해져서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업했다가 사업 잘 되면요 난리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사업하시는데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사업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면 망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히려 망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들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기도도 안 하는데 사업이 잘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사업이 잘 되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기도도 안 하고 잘 되는 사업, 여러분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습니까? 교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요 마음이 물질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만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업이 안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승진하기를 원한다면 승진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자, 기도하면서 여러분 승진하고 기도하면서 사업이 잘 되면 그 사람은 감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잘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청지기의 직분으로 알고 그 물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청지기의 의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린아이처럼 늘 하나님만 신뢰하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직장 다니며 승진할 수 있는, 그렇게 공부하여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되고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에게는 수용성, 받아들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렸을 때 많은 인생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그러잖아요. 세일러문을 자기의 우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슈퍼맨, 배트맨, 황금박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린보이, 저 어렸을 때 있었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나는 언제 슈퍼맨처럼 되나.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어떤 아이는 옥상에서 정신 나가가지고 뛰어내리지 않습니까? 자기가 황금박쥐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순수하기 때문에 수용성이 있습니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으로 모시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혹시 내 마음속에 주인이 내가 되어 있진 않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 턱하니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여러분, 내가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잘 되면 잘난 척하고 뭐 좀 안 되면 그냥 기가 죽어갖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신이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수용성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그때는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놀이동산을 가든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캄캄한 밤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붙들어주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그 중심 자리에 예수님 내 마음속 중심에 자리를 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아직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참으로 주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구원자로 모십니다. 메시아로 모십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땅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 말은요, 우리가 내 그 영혼을 맡기는 면에서만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우리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거나 이웃들을 만나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공부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어머니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맡기고 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다 맡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님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의미입니까? 천국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단지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 내가 이제 죽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하셨으니까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곳 가면 행복한 생활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 정도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서 그 실현되어지고 내 직장에서 실현되어지고 내 사업장에서 실현되어지고 내가 공부할 때 누구를 만날 때 가정에서도 그 모든 것이 실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맙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어린아이처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수용성처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내 영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심으로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기쁨과 여러분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